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도전도 받았고 저희가 한 번 들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있지만 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기가 되어 계속해서 녹화된 내용을 들어보시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필찬 교수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총신대학 합동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마치셨고요.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THM을 수료하시고 스코틀랜드에서 세인트 앤드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 소장으로 한국에서 사역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보내시는 곳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우리 함께 나오셨는데요. 우리 사모님도 저희 어저께 환영할 기회가 안 됐는데 오늘 사모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요. 오늘 교수님께서 등단하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내일 저녁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7시 반에 모여서 제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 마이크가 좀 울리는 바람에 소리가 잘 안 들렸다는 분들이 계셔서요. 좀 특별히 이렇게 좀 바꿨는데 지금 마이크 상태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어제 말씀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방식대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본문을 사용해서 그런 이제 그 주제별로 말씀을 나누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종말론, 그리고 내일은 교회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입으로 종말론이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한 좀 포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 종말 혹은 종말론의 중요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게알더스 보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말론은 구원론보다 더 오래되었다. 그리고 종말론은 구속 이전의 실존이 보여주듯이 참된 종교의 본질이다.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런 의미겠죠.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종말론이 이 기독교 굉장히 본질적인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게알더스 보스라는 이 학자는 구원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론이고 종말론이야말로 본질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 종말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시사해주고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 시초부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는 그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초부터라는 말을 태초부터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태초부터 무엇을 알렸다고 했습니까? 종말을 알렸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해석에 의하면 태초에 이미 종말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하고 게르더 스포스가 말한 종말론은 그로보다 더 오래되었다, 또 더 본질적이다 하는 말하고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죠.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그 의미가 되겠느냐 생각해 보면 종말론을 잘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종말론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창조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말이란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바르직전에서는 종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그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나서 그럼 종말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언의 의미를 현대적인 어떤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굉장히 오해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도 현대적인 의미의 그 선대적 사전적 의미로 이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종말은 그냥 단순히 끝입니다. 끝. 자,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의 종말을 생각한다면 종말은 단순한 끝이라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종말적 신앙이다 그러면 끝과 관련된 사건이 뭐겠습니까?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 종말적 신앙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다면 방금 읽었던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서도 창조 때 하나님은 종말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다라고 한 것처럼 종말이 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전제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 그러니까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역사관이고 기독교적인 시간관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그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고 있죠. 윤회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돌고 돌아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분명한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 시작에 대한 완성의 단계로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종말은 창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때 하나님은 종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이제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좀 더 깊은 그 뜻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종말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그 창조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타락한 이후의 역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환경을 우리는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 사건이 있게 됐냐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타락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타락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포기인 거죠. 이 창조하고 나니까 인간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타락에 이르게 되었구나. 귀찮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실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포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창조의 질서, 에덴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죠. 자, 이 둘 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셔야만 되는 분입니다. 자, 이런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소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또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문구의 의미가 뭐냐면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시고야 마는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이 에덴의 질서가 파괴되었지만 그것을 그 시점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덴의 회복을 향하여 역사를 경영해 가십니다. 이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어떤 맥락에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에 평행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1장 28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주제, 땅이라는 환경이 이 말씀과 함께 등장을 하는데 땅에 충만하라,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땅이라는 주제가, 이 땅은 이제 에덴의 땅이죠.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하고 이게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1장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라는 주제가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땅이라는 주제,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자손의 번성이라는 주제, 그리고 복이라는 주제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아담에게 하신 말씀에서 서로 평행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평행적 관계가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에덴에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비록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마침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약속과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의 역할과 기능,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명확하죠. 예.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이 창조 질서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제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구약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 절정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다윗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에 보면 그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완성을 하게 돼요. 다윗 왕에 이르러서, 그 다윗 왕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 이 주제에 있어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구약의 체계 내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에덴 회복, 창조 회복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종말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회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회복이라는 말과 회기라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기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고요,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가 지향했던 그 목적을 이룬 상태를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고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덴의 회복, 혹은 창조 질서의 회복, 그런 것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에덴에서 지향했던 그런 창조의 목적을 이룬 상태로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 회복을 이끌어 가셨는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종말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구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인 거고요, 이런 종말적인 지향이 성취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지막 혹은 둘째 아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종말의 의미를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종말이란 창조의
회복이 성취된 순간이다. 근데 이 성취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죠. 종말이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창조 회복 사건인데,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다가 예수님이 초림해서 그 종말의 그 창조 회복의 성취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종말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창조 회복의 창조 질서의 회복의 완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종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종말의 의미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고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완성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서론적인 내용이에요. 자, 먼저 이미 시작된 종말, 창조 회복의 성취로서 이미 시작된 종말을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에 반드시 신속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원문에 근거해서 직역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한 대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신속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것은 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계시에 대해서 그 다음 문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가 어떤 내용인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인데요, 요 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주신 것인데, 그 주신 내용, 그 계시의 내용이 반드시 신속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또 영어 번역에 이 번역이 조금 이 원문하고는 좀 거리가 있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신속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 개역개정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런 문구로 보게 되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저는 이런 번역보다는 반드시 신속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의 방점이 찍혀져 있다면, 이 번역은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 당위성, 필연성,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번역한 것과 개역개정, 한글 개역개정 번역과의 차이예요. 자, 이런 의미를 그냥 우리가 그런 의미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추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문구가 사용된 구약을 배경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의미를 좀 더 확신 있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게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기록되기 이전에,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마무리된 이후에 그 여간에 이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라는 대제국의 언어인 헬라어가 국제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됐죠. 그거를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0인역. 근데 신약 성경 저자들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도 갖고 있었고,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사용할 때 어떤 경우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빈도수로 보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사용할 때가 좀 더 빈번하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에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여기 날들의 마지막, 히브리어로는 그냥 후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된 70인역은 이거를 날들의 마지막이라고 번역을 해요. 번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0인역 번역자는 후이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미래를 마지막이라는 말을 써서 종말의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날들의 마지막, 바꿔 말하면 종말에. 여기다 마이크를 하면 제가 기침할 때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고 해야 됩니다. 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 혹은 종말에, 우리말 번역인 여기에 빠졌습니다.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될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네. 자, 여기서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이 문구가 지금 다니엘서 2장 28절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에서 온 것이라고 이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네. 제가 이제 이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비교하면 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그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잘난 척하는 거가 될까봐 헬라어는 뺐습니다. 그냥 한글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이 설명을 믿으시고 지금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동일한 문구가 다니엘서 2장 28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하나가 있죠. 그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는 먼 훗날 혹은 종말에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떤 사건이냐?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알려면 다니엘서 2장 28절의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딱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등장하는 왕이 바벨론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근데 뭐 왕이 한두 번 꿈을 꿨겠습니까? 여러 번 꿈을 꿨겠죠. 그리고 이제 고대 국가에서 왕이 꾸는 꿈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위 박사들, 그 당시 박사는 뭐 점성술, 또 별자리를 읽는 기술, 또 꿈을 해석하는 기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요즘과는 다른 형태의 그런 박사들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일종의 스텝이죠. 일종의 참고들이죠. 그들이 있어서 왕이 어느 꿈을 꿔보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럼 이제 뭐 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달라요. 꿈을 꿨는데 절대로 꿈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꿈인지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박사들을 다 소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사들이 다 라이선스가 있었으니까 라이선스에 있는 그 명단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소집을 하고, 또 왕이 소집을 하니까 입신양명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박사들이 다 모였겠죠. 근데 그 박사들이 모여서 다 내노라 하는, 한가닥 하는 박사들이 모여서, 자, 이제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전처럼 왕이 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왕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꿈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던 박사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아니, 꿈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렇습니다. 말하죠. 너희들이 해석하기가 싫어서 그렇게 게으른 태도를 보여주는구나 하면서 그런 사람들 다 죽여요. 요즘 그러면 큰일 나죠. 그 당시에는 왕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태도를 보여도 누구도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 차례도 왔습니다. 다니엘도 그 박사 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니엘 차례가 왔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가 왔는데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꿈에 대한 내용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해석까지 일일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왜 왕은 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꿈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꿈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을까요? 변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꿈 얘기를 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할 때 100명이면 100개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뭐가 옳은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변별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심상치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그 기대와 열정이 대단했다. 그래서 절대적인 변별력을 요구했던 거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 이 수능 있잖아요. 수능. 매년 수능 보고 나면 말들이 많죠. 너무 쉬워도 문제고, 너무 어려워도 문제고. 뭐 어렵다 그러면 그 문제를 출제한 그 사람들의 대표가 뭐라고 말해요? 변별력을 위해서. 그러면 또 막 신문지상에 여러 이야기가 옵니다. 아니 그럼 과외를 하란 말이냐, 뭐 학원을 다니라는 말이냐, 막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변별력 때문에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변별력을 뛰어넘은 분이 계셨으니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도 보여주시고 해석도 해주십니다. 이걸 보면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꿈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이 꾼 꿈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쫙 얘기를 하는데 왕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청년이 와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사실 아무리 자기가 꿈을 꿨어도 잊어버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룻밤이 지나고. 다니엘의 해석을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자기가 잊어버린 것조차도 다 기억나게 하고 해석까지도 이론의 여지가 없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 보이니 왕에게는 다니엘이 누구로 보이겠습니까? 신이 보낸 아들이라고 보겠죠. 그 해석에 꼼짝 못하겠죠. 여러분, 그 해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2장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그 권세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나라 속에는 어떤 나라도 포함이 되나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인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도 포함이 되겠죠. 다니엘, 아주 나약한 유대로부터 온 한 사람이, 한 젊은이가 대제국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신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멸망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도 영원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여기서 다니엘서 2장 28절에 종말에, 후일에, 날들의 마지막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가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날들의 마지막 종말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어받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들, 혹은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다니엘서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여기서는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한다. 그럼 여기서 신속하게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반드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속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 24장 7절,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우리말 번역에는 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만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그리고 반드시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만 한다. 여기에 이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관련해서 당위적인,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견한 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당위적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는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확실한 성취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다, 이렇게 메츠거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츠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 프린스턴 신학교 다니실 때 스승이셨던 분입니다. 메츠거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메츠거가 이렇게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반드시 종말에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도래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나눌 필요가 있는 이 신속하게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에서는 날들의 마지막, 후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요한은 이것을 신속하게라는 것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비일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체 없이 정확한 시점에서 신속하게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찰스라고 하는 학자는
반드시라는 문구와 함께 이 신속하게라는 것을 해석하기를 사건들의 단순히 성급한 완성이 아니라 신적 목적들의 확실한 성취를 나타내주고 있는 문구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매치거의 해석을 소개해드리면,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그의 세대를 위하여 의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후대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경험할 후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지체 없이 필연적으로 당위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죄송합니다. 요한의 세대를 향하여 요한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 문구가 사용되었다고 매치거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라는 문구에 의해 종말적 성취 사건이 제가 좀 기침이 나서 조금 물을 마시겠습니다. 네. 신속하게라는 문구에 의해 종말적 성취 사건이 요한 자신의 독자들에게 매우 긴박하고 긴밀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다시 이 비일의 설명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 3절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 1절과 3절에 신속함, 신속하게, 또 가까움이라는 단어가 또 3절에 사용되는데,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으며 구약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미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학자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많은 경우에 신속하게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개혁개정 한글 개혁개정 성경으로 보면서 요한의 시대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곧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재림의 사건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저의 주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학자들, 비라든지 매치거라든지 이런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저의 주장을 함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들,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수동태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되어야만 혹은 되어져야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신적 수동인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divine passive라는 그 신적 수동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문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의미상에는 그 행위의 주체가 숨겨 있어요. 그걸 신적 수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되어야만 혹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걸 신적 수동인데, 이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들, 이것은 다니엘서 2장 28절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에게는 먼 훗날 종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약속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요한이 받아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내다봤던, 다니엘이 약속했던, 다니엘이 대망했던 그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임했다 라는 것을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문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종말, 다니엘이 종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잖아요. 그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지체 없이 당위적으로 필연적으로 도래했다는 것을 이 문구를 통해서, 다니엘서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종말의 성취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창조 회복의 성취를 또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제 여기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가,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약속한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1장 1절 말씀에서 이제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1장 3절에 때가 가깝다라는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종말,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의 성취, 혹은 창조 질서의 회복의 성취, 다 같은 말이죠. 이것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함께 관찰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살펴볼 초점은, 말씀의 그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마치 1장 1절에 속히 될 일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 의미로 이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이와 비슷한 문구가 사용된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때가 가깝다는 말의 의미를 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이죠.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계시를 받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혹시 어제 참석하지 않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오늘 돌아가셔서 어제 강의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마가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그의 인식 속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참고로 요한계시록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마가복음은 60년대에 기록되었습니다. 간격이 한 30년 정도 간격이 있죠. 그러면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했을 때 마가복음이 요한의 손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된 written tradition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oral tradition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의 단계에 oral tradition이 gospel tradition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oral tradition이 굉장히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저장 장치가 없으니까 이 말로 전해지는 이 과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했던 거죠. 그 과정이. 그래서 오럴 트레디션과 리튼 트레디션이 있어서 충분히 요한이 마가복음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또 그 자료가 그 손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참고하는 것은 굉장히 리즈너블한 거죠. 예. 그래서 봤더니 매우 비슷해요. 1장 3절에 때가 가깝다라고 했는데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여기 이제 앵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요건 제가 좀 잘난 척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앵기켄. 일단 요것만 봐도 좀 비슷하죠. 모양이.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모양이 비슷하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이게 어근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근이. 요거는 형용사고 요거는 동사입니다. 동사 형태예요. 그런데 가깝다라는 의미를 두 개 다가 가져요.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동사지만.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때가 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평행법이라고 그러는데, 패러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한 말을 뒤에서 단어만 바꿔서 의미는 비슷하게 사용하는 하나의 어법이에요. 이게 이제 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시조도 그렇게 구성되잖아요. 때가 찼구나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때 대신에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썼고 찼다라는 대신에 가까이 왔다를 썼어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할 때 이 A는 때라는 것과 찼구라는 것이 있고 A-는 하나님 나라가라고 되어 있고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와 A-가 같은데 거기에 A, 스몰 a하고 스몰 A-, 스몰 b하고 스몰 b-가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표현하면 A와 A-가 같고 가로 안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꼭 수학 같은데 사실은 이 헬라어가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네. 자, 이 문장의 구성을 통해서 때가 찼고라고 하는 이 문구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문구가 동일한 문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때와 하나님 나라, 찼고 가까이 왔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지우고 때와 가까이 왔다를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 말이 되죠? 그 문구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 대신, 찼다라는 말 대신 때와 가까이 왔다는 걸 가져와서 때가 가깝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관계에 의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다. 그럼 여러분, 때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때가 찼다. 때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이 굴리라는 이 마가복음 주석 학자는
이 때가 찼다는 것을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지정된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사용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지정된 시간.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시간, 그 약속된 시간으로서 지정된 시간이 왔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해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참해. 이때 때가 찼다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는 동사랑 똑같은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해 오셨다. 당연히 지정된 시간이 왔다는 의미로 사용됐죠. 실제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벌써 9시 10분입니다. 1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왜? 저만 시간이 빨리 지난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문맥 보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의미를, 그런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어부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어부들을 부르셨다. 이 어부들은 12제자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예루살렘 말씀을 드리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가 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 또 다른 근거로서 그 성벽의 높이가 144큐빗,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12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에서는 12지파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신약에서는 12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약속이고 신약의 교회는 그 성취다.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취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종말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므로 그 나라의 그 에이전트로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면서 12사도를 부르시는 이 사건은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때가 찼다는 그런 증거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증거인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축사의 사역을 폄하하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조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작업,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사건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료를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구나, 사탄의 그 통치를 이제 끝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역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신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는 거죠. 전도라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전도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게 한다? 단순히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전도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은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시면서 그 선포가 단순히 어떤 이론이 아니고, 어떤 공허한 탁상 공론이 아니고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찼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서 이미 도래한 것으로 표현해주는 이 성경적 언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거리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 아직 안 온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서양식 사고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오리엔티드 됐으면 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국 분들은 이 좀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왜 그렇잖아요. 그 시골에 가서 길을 물으면 조그만 가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조그만 가면 있는 게 아니라 산 넘고 강 건너. 그러니까 조그만 가면 있어요라고 하는 그분은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직관한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 가까이 왔다는 걸 이해하는 데는 너무 편리해요. 우리는 가까이 왔어 그래도 아직 안 온 걸로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온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체계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시편에 보면 비슷한 문구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 그런 말 있죠. 물론 공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시간적인 개념과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시간과 공간은 또 같이 놓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함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 함께 있는 것으로, 도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 특징이 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가까이 왔어 그러면은 아직 안 온 것으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는 사실 이 문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아라고 그러고 어떤 맥락에서 어라고 그러면 그 다가오는 의미가 다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영어도 오케이 그러면은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잖아요. 기분에 따라서. 그렇죠? 언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문맥을 보면 왔다는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앞에 있는 이 평행적 관계로서도 그렇고 또 문맥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이것 빼고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깝다, 때가 온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때가 온 것이다. 자,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 듣고 났는데 멍하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예. 자, 정리해드리면 요한계시록의 때가 가깝다의 의미가 뭐냐? 마가복음을 배경으로 보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왔다 의미고요. 그래서 종말의 성취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약속의 성취로서, 또 다른 말로 에덴 회복, 왜냐하면 종말은 에덴 회복, 창조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복 의미의 회복의 성취로서 하나님 나라의 때가 도래했다는 의미다. 자, 이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종말을 이야기한다면 끝이고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말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창조, 질서, 회복의 성취이므로 성취된 이후에 이어지는 시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된 종말 세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성취된 종말을 이야기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생략하고 완성될 종말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나면 요 세 번째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될 종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종말이 왔다. 다니엘서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누굴 통해서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예요. 또 하나, 때가 가깝다. 이 때는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킨다. 그 근거로 마가복음 1장 15절과의 관계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때가 왔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성취된 종말, 시작된 종말을 얘기하면서 또한 완성될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3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이 본문은 제가 이제 깔맞춤을 해놨습니다. 이 구조가 A, B, C, D, C-, B-, A-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색깔하고 A- 색깔, 그 다음에 B 색깔하고 B- 색깔, 그 다음에 C와 C- 색깔을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얼마나 정교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착고에 매여가지고 갑자기 환상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썼다기 보기에는 너무나 글이 의도적이고 기획되고 디자인된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자, 이 구조를 보면요, 굉장히 정교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그 다음에 D, C-, B-, A-.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내용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까? 네, 중간에 D 부분이겠죠. 네, 노른자 같이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A, B,
C의 내용을 C-B-A-에서 순서만 바뀌면서 다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앞의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반복해요. 자, 여기에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글자를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신천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 그러면 좀 기분이 좀 별로 유쾌하지 않으니까 새창조, 그러면 좀 낫죠. 새창조. 자, 이 A 부분에서 요한은 새 창조를 봅니다. 그리고 A-에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새 창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걸 여기서는 만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롭게, 목적 보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이 A-에 사용된 단어와 A에 사용된 단어가 서로 이게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완을 해주느냐? A에서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새 창조를 보는데 도대체 그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A-에서 설명을 해줘요. 자, 어떻게 설명해 주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새 창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렇잖아요. 제가 이 A-의 문장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드노라. 영어로 말하면 I will make new things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어떻게 됐냐면 I will make things new. 단어만 싹 바꿨는데요, 의미가 완전히 틀려요. 어떻게 틀리나요? 내가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있는 만물을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만물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있는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리뉴얼 하신다. 갱신이라고 말하죠. 갱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새 창조는 재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답변을 하셔야겠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있는 만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아예 새로운 만물을 만드시지, 고통과 슬픔과 질병이 있는 이 만물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만물을 만들면 정말 쌈박하고 좋을 텐데 이거를 새롭게 하신다니 뭔가 하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고 하지 않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실까? 자,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해서 새 창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없는 만물을 없애고 새로운 만물을 만들므로써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시죠. 두 개가 다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능해서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것일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그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름의 의미는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또 신실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보니까 너무 하자가 많아.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뭔가 또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알파는 있지만 오메가가 없잖아요. 새로 또 만들면 또 알파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돼버려요. 네. 또 하나, 종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개념에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뭐가 포함이 돼야 돼요? 창조가 포함이 돼요. 창조 사건의 완성, 이 완성 혹은 성취가 바로 종말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 향해서 가는데, 구약은 그 과정이고요, 그림자이고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이 두 번 있잖아요. 한 번은 초림, 또 한 번은 재림이죠. 초림을 통해서는 종말,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의 회복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죠. 이미.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공간입니다. 새로운 에덴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받습니다. 아멘.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제가 움직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은 교회 갈 자격이 없어.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고, 그런 사람조차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깨끗해졌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제 이왕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이전 것과 새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전 것은 중성 복수인데 하나의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 새로운 시대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에덴,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더라도 그대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새로워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지가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왕궁에 왕자가 자는 방 안에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왕자로서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난 다시 거지로 돌아갈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선택일까요? 나쁜 선택일까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러면 갑자기 왕자가 된 거지였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왕자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산상수훈,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갖다 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줘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거지로 돌아갈 수 있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뭐예요? 왕자답게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정말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는 거 누굴 위한 거죠? 누굴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한 거예요. 거지가 왕자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을 거지로 살아왔는데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씩 배워가서 왕자의 모습을 갖춰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보람 있는 일이고. 결국 그게 거지를 위한 거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예배를 드려라, 훈련받아 억지로 하는, 결국 본인들을 위한 것인데. 자,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조금 역기로 설명했는데, 새 창조가 이 땅에 왔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에덴이 회복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고 라는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이에요.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뭐예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창조에서 왕자답게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공동체가 되기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런 경험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새 창조가 왔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항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죄성도 아직 남아있고 사탄도 계속 우리를 누추한 삶을 살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완성을 보게 된다고요? 재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과 재림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적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대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초림으로 이미 도래한 이 종말적 사건으로서 새로운 창조 질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며 또 이 축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훈련하며 사는 삶, 이게 종말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의 삶, 종말적인 삶, 여러분 올 한 해 사시겠습니까? 여기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계속 진리를 우리가 직면해야 그 진리를 거울 삼아 내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반복해서 하게 돼요. 자, 근데 이러한 종말의 완성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이미 초림으로 인하여 이 종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재림 이후에 이어지는 그 종말 완성의 삶을 미리 맛보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으면서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불연속성이라고 한다면 제가 좀 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40분, 20분 남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불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이후에는 모든 성도가 부활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 땅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그러면 몸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죠.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해서 갖게 되는 몸이 어떤 상태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다. 여러분, 열매가 처음 열리고 나서 열매가 계속 열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계속 부활이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의 보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몸을 갖고 있잖아요. 몸을. 부활의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져야만 했을까? 아담이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겠죠. 물론 그 가정이긴 하지만,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갖게 될 몸은 어떤 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근데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혹은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다음에는 없다, 예수님이 가장 최종적이다 라는 점에서 마지막, 둘째 아담, 이거 성경의 언어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은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담인 에덴에서의 아담의 역할과 기능을 계승하고 또 아담의 실패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부활의 몸은 아담이 실패한 걸 회복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갖게 될 상태,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계획한 거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게 딱 생명나무를 클로즈 시켰잖아요.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갖게 될 몸의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부활의 몸이라 할 때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 근데 여러분, 앞에 붙은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있는데, 영어든 우리말이든 이걸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신령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말의 의미가 좀 애매해요. 이걸 굳이 표현한다면 성령적인, 사이키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인데 거기다가 그 형용적인 그 어미를 붙여가지고 푸뉴마티코스라고 해서 성령적인, 그렇게 뭐 굳이 한다면 그거예요. 근데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신물기예요. 이상의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단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면 가지게 될 몸은 바로 그 부활의 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썩어질 몸이죠. 죽으면 썩어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내셔야만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A타입은 뭐냐면 만물이 타서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라이프 스타일, B타입.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이 만물을 완성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신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전자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그냥 예수님과 천국 가면 돼요. 후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가지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의 목적, 이 목적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도 물론이고 어느 영역에 있든지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 두 가지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성경적 삶의 모습이냐? B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A와 A-를 보면 만물이 없어지지 않는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라고 했는데, B와 B-를 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그래요. 처음 것들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마치 모순처럼 보이죠. 처음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닌데,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왜 B하고 B-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앞에 A와 A-의 내용을 보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 것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처음 것들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연속성은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만물이 계속 존재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는데,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경우에,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이든 우리의 육체 몸이든 동시에 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후에 먹기도 하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그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방을 뚫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기억나시죠? 이런 점에서 부활의 몸은 그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너무 완벽하게 된 나머지 마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완벽한 하자가 없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오히려 이것은 그러므로 A와 A-의 내용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순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C하고 C-는 뭐냐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을 C-에서는 이제 설명해 주기를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고, 여기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여기 사용돼요. 다시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여기도 다시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반복이 되죠. 여기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뭐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그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바다는 악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밤바다 보신 적 있으시죠? 밤바다를 보면 그 바다가 주는 공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런 바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악의 근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C-에서 설명하기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왜냐하면 악의 근원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새 창조의 환경적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뭔가 다시 있죠. 고통이 지나가는가 보면 다시 고통이 생기고, 감기가 낫는가 싶으면 그 다음에 또 감기 걸리고, 예? 또 어디가 아픈데 치료가 되었는데 또 어디가 아프고, 계속 그런 고통 108번뇌의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반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새 창조가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며 특권은 뭐예요? 그 새 창조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물론 완성은 되지 않지만, 부족한 것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회복을 선포하고, 저는 그래서 병의 치료도 우리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 항상 낫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역사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위해서 기도하나 병이 항상 나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변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기도도 에덴 회복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어떻게 이미 도래한 트림이 나왔어요. 이미 도래한 이 에덴 회복, 새 창조의 축복을 누리느냐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 D가 뭐냐? 여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뭔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여기도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D, 여러분 A, B, C, C-B-A-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D는 뭐냐면 그 새 창조의 주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한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그 에덴의 회복을 완성하는 새 창조에서는 누구를 주인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한 거룩한 공동체로서 바로 교회 공동체가 새 창조의 주인으로 짠하고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의 완성을 기대하십니까? 함께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소망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걸 우리의 삶의 실체로 믿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다. 오케이. 그러나 단순히 희망의 종교만이 아니다. 그 희망이 이미 실체가 돼서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자, 여러분, 이제 4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종말의 의미는 단순히 끝이 아니다. 종말의 의미는 창조 회복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창조 회복은 두 번에 걸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 성취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우리들의 책임과 특권, 동전의 양면과 같죠? 특권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이미 도래한 새 창조, 이미 시작된 에덴 회복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누려야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완성될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새 창조를 또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 새 창조의 삶이 실체가 되고 경험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 창조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주신 에덴 회복의 삶, 창조 질서 회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왕자답게 훈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축복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소망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종말이 완성될 것을 대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또한 이 특권과 그리고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